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 가시난 가운데 백합화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인도하여 간식집에 들어갔으니 사람들을 내 위에 이빨을 놓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걸어내서 너를 보이고 오르셔서 나를 안는다. 다 함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16년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17년도 오직 주님과 더욱 하나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더 깊이 나누어지고 또 그것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해 첫 이 시간마다 이 한 해를 이끌어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작년에 혹시 말씀 무엇을 기억하는 분 있나요? 아가서 아니었나요? 요한계시록 학교였어요. 혹시 제목도? 11 뭐였지? 성전을 건축. 네,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렵잖아요. 그 전해에는 주님의 침상이 되자 였었고, 그 전해에는 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열조사도 기초석이 되자. 기초석, 그래. 오, 그게 3년 전에 놀라워요. 이번 해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아가서 집중 캠프를 정말 저희가 호기롭게 이번에는 진짜 1장부터 8장까지 끝내고 하고 2박 3일이 시작하였으나 1장밖에 하지 못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서, 근데 또 이제 마침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 바로 진행하고 있던 바로 그 다음 본문, 이것을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빈마을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들판에 골짜기에 피어난 꽃처럼, 아멘.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방문해준 우리 김지은 전도사님도 함께 비록 그 글자를 한국말인지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시력이 삐뚤어서. 좋죠.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요. 이 아가서는 주님과 사랑에 빠진 한 성도,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의 노래이죠. 1장에서 이 주님과 사랑에 빠진 신부는 아직은 뭐라 그러지? 아직 그렇게 속사람의 그 어두움과 죄로 찌들어있던 그 옛사랑을 다 걷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미숙하고 또 주변으로부터도 상당히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그 아주 연약하고 어린 단계를 넘어서 조금씩 이제 성숙해져 가기 위한 삶의 훈련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주님의 더 큰 승리,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와 또 기쁨, 축복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는 그렇게 이제 조금씩 성장하여 가는 어린 신부의 성장기였다면,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 2장 말씀은 거기에서 조금 더 깊어지기 위한 단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떠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기에 쓰여진 보통 이 사론에 수선화 하면 이 사론 수선화 어떤 꽃인지 아세요? 네. 어떤 꽃이에요? 장미꽃. 장미꽃. 아유 땡이에요. 자신 있어서 좋았어요. 어떤 꽃일까? 우리가 아는 꽃 중에 허다한 꽃. 허다한 꽃도 상당히 대충 한 것 같은데 상당히 흡사하게 맞췄어요. 사론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렇게 넓게 쫙 펼쳐진 그 들판이 사론 평야인데 그 사론 평야에는 굉장히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그 꽃 중에 하나는 이 사론의 수선화라고 보통 불리는 꽃은 아네모네라고 하는. 그래서 수선화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 겨울에 피는 그 노란색 꽃이라든지 아니면 백합화 뭐 이렇게 사는 하얀 이런 꽃들만 떠올리는데 사실 되게 강렬한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그런데 되게 들판에 그냥 확 이렇게 흐드러지게 널리 그냥 퍼져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되게 흔한 되게 흔한 들꽃으로 오히려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꽃이에요.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 주님과 특별한 사랑의 어떤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특별한 자의식을 가져요. 아 나는 굉장히 이 세상에 나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런 비전들 너무 특별해. 그런 아주 특별한 자기 자신에 대한 특별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자기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또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좀 더 성숙해져 가기 위한 어떤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런 주님의 아주 특별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비단 나만이 아니라 어떤 숨어있는 누군가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고 그들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의식이 확 높아져 있던 자의식이 조금씩 이렇게 좀 현실 인식에 맞춰져 간다 해야 되나? 그런 어떤 타임이 오는데 그런 때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랬던 나의 삶이 다시 이제 세상 속에 주님이 이렇게 어떤 훈련의 장소에 우리를 배치시키시고 또 그것에 던져졌을 때에 거기서 자신도 모르게 다시 이렇게 좀 한없이 작아져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비전과 나에게 주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은 너무나 특별하고 그것은 굉장히 큰데 그런 나를 세상이 그렇게 주님과 같은 관점으로 보아주진 않거든. 그냥 세상에 평범한 누군가 중에 하나일 뿐 특히 이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추구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자신을 잃어버려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더욱 그래요. 초기에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스펙이나 화려한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기 위한 삶을 이미 내려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각되고 막 화려하게 막 부각되는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거나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마치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와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물에 물 탄 듯. 오히려 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 아주 그 들판에 널려있는 들꽃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당 기간 허락하시기도 해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여기는 또 표현되는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지형이 굉장히 깊이 이렇게 패여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피어 있는 꽃을 누가 굳이 거기 내려가지 않으면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꽃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를 깊이 숨기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어떤 존재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이 숨겨놓으시는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당신의 신부를. 모세도 그 시간을 거쳤어요. 이 모세가 골짜기의 백합화 시간을 40년이나 거쳤죠. 다윗도, 요셉도. 몇 년을 거쳤지, 요셉은? 오. 다윗은? 요셉. 다윗도 비슷하게 거쳤어요. 다윗도 17세 정도 아이는 등장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화려하게 데뷔하는 듯하였으나 그 다음 순간부터 이제 그 미치광이 리더십에게 시기 질투 받기 시작하면서 막 진짜 자기를 죽일 듯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이려고 아예 지명수배를 내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막 지명수배령을 내려놓고서는 군인들도 한 3,000명씩인가 이렇게 막 군사력을 동원해서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골짜기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골짜기의 시간은 사실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크게 드러나지 않고 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크게 존재감 없다 그러나 오히려 분명 나는 주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고 또 주님의 그 나에게 주신 그 비전도 너무나 특별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도. 그런데 그것을 빠르게 이뤄가야 되고 막 자기는 막 의욕은 막 충만한데, 근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시는 이 시간들 속에 오히려 막 뭐라 해야 되지? 그것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거든요. 감추시는 시간. 이때에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꽃을 피워요. 백합화의 그런 백합화라고 하는 쇼샤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나다, 하얀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크게 뜨이지도 않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누가 막 특별히 막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묵묵히 자기의 그 사명을 열심히 다하면서 주어진 것들에 힘을 다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그리고 순결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꽃을 피워내는 그 사람들. 가만 보면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굳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래. 그렇잖아요? 포로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그 집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거기서 포로의 그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 집안일을 아무리 열심히 내가 그 집안 살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들 나에게 떨어지는 건 뭐예요? 난 그냥 노예. 노예라고 하는 건 사유재산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냥 주인의 그 물건이잖아. 소유된 물건이잖아.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자기 아무리 열심히 거기서 섬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건 없어. 그거를 무슨 요셉이 이중작물을 써가지고 막 뒤로 빼돌린 것도 아니고, 그쵸?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요셉이 그렇게 막 열심히 막 또 그 감옥 간수의 일들을 도와주면서 그 감옥 살림,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을 살피면서 했는지 딱 대번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표정만 딱 봐도 무슨 일 있죠? 라고 딱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전체를 살피는 통찰력,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살림의 능력이 요셉에게는 있었는데, 원래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 사람은 이 골짜기 하나님이 깊이 숨겨놓으신 그 시간들 동안에 그것들을 묻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꽃을 피워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간, 드보라도 마찬가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사무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래. 사무엘도 엘리제 사장님 밑에서
뭐 엄마 아빠가 어릴 때 교회에 자기를 들였지만은 사무엘이 자기 인생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의 아들들처럼 개판으로 막 살 수도 있는 거야. 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어. 막 그 프라이드 가지고서는 막 살 수도 있어.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살아요? 엘리 제사장님이 이렇게 막 자기는 엘리 제사장이면 편한 곳에서 자고 자기는 맨날 하나님 궤 앞에서 자. 그 당시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그럴듯한 번듯한 건물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냥 천막 딱 쳐놓고 다윗의 그 장막 그 다윗의 장막 때처럼 그냥 천막 쳐놓은 그곳에 그냥 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그렇게 불편한 장소에서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그분의 궤 앞에서 그 성전의 그 촛불 그것들 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이 있거든. 하나님의 성 전안에 불이 꺼지나 꺼지지 않는 걸 항상 이렇게 깨워가지고 지키던 오늘날처럼 철야기도 하고 막 불편한 생활 자처하면서 그런 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최선을 다해서 누가 알아줘. 엘리 제사장이 뭐 알아준다 한들 뭐가 달라져.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대제사장 직임은 넘어갈 거고 사무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네가 대제사장이 될 거라느니 엘리 제사장이 무슨 약속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드려졌을 뿐 엄마를 통해서. 근데 사무엘은 거기에서 그 골짜기의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한 꽃을 피워내는 또 삶을 살았단 말이지.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야밤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셨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야심한 밤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잠 깊이 달콤한 잠 자고 있을 때 누가 나 부르면 제일 귀찮아 진짜. 전화 오면 못 들은 척 이렇게 딱 누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그때 육성 제일 빵 나오거든요 진짜. 제일 달콤하게 진짜 잘 쉬고 있을 때 야심한 밤에 그것도 누가 나 불러가지고 심부름 시킬 거라고 생각하면 더더구나 뭐 그거 하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즉각 바로 뛰어간단 말이지. 누구한테? 엘리한테.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뭐 시키실 거 있나요? 이런.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그것도 되게 타락한 지도자야. 아들 간수 제대로 못하고 아들들 막 지금 성범죄를 막 저지르고 있는 엄청 타락한 목회자들인데 그 목회자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르는 그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로 매일같이 그 당시에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잘 될 때 그에게 몰려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정치 정복자라고 말씀하시고 정치계의 정치계를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로 그 정치계를 복음으로 정복하여 가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을 키로 알려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힘을 가지고 높아지고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가장 극심한 어떤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막 시글락 사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가장 위험한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다윗에게 나아오더라라는 본문이 있어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사울의 가문인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엄청난 용사들이 계속적으로 막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이 또 그 시간들은 상당히 계속 더 사람들이 같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힘이 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이 사회의 루저들, 찌질이들 몰려들었는데 막 한 자리 차지하고 막 이렇게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모여든 거야. 근데 그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소중히 여기면서 소중히 품고 다니거든. 자기 혼자 지금 쫓겨다니는 것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다녀. 그뿐만 아니라 가다 보면은 어느 시글락 사건 때도 그랬는데 가다가 지금 당장 자기 처자들과 자녀들 막
그 자기의 재산 다 불태우고 막 아말렉 족속들이 도망갔을 때 그거 쫓아가는 그 다급한 시간에도 가는 길에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 기진맥진해서 다 죽어가는 그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다윗과 그 무리들은 가면서 그 생명 끊어지지 않도록 그 지금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전투 식량이죠. 먹을 거 없으면 힘 못 쓰잖아요. 지금 당장 아말렉 군사들을 어떻게 쳐서 죽일지도 모르고 이길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 언제 찾아낼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소중한 전투 식량을 그 죽어가는 애굽 소년에게 나누어서 먹여준단 말이야.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건 그때 그 애굽 소년이 그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그 경로를 알려줘서 승리의 키가 되죠. 그 사람이. 그리고 이 다윗이 또 놀라운 점은 그렇게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그 사울을 존중했다는 거. 이런 삶들이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내가 거기에서 굳이 최선을 다해봤자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최악의 조건 이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그 위에 이 모든 상황과 조건과 모든 여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향기로운 꽃을 피워냈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오히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지게 된 거 상당히 좀 저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하러 이렇게 시골 총구석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도 안 했던 막 육체 노동 그것도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뭐 일당을 주나요? 빈말교에서 뭘 주나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단지 그 하나님 앞에 빚어지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오직 그것 하나로 모이게 하셨는데 또 이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분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깊이 만나달라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어쩌면은 근데 우리가 요즘에 조금은 어떤 누군가들은 힘이 빠져있는 것도 느껴지고 살짝 고삐 풀린 강아지처럼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바로 서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보다 살짝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자기 풀어지면서 뭔가 상당히 영적으로는 위험하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이 골짜기에서의 삶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바로 그때가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시간인데 이때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때 환경이 좀 이랬잖아요. 하나님 그때 상황이 좀 이랬잖아요. 이렇다라고 나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 최악의 조건 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골짜기의 백합화의 향기로운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가 정말 국가적으로도 지금 정말 어둠의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봐요. 헬조선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살기 힘든 나라 구조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부패하여져 있고 죄악으로 불의함으로 얼룩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시대의 시류에 휩쓸려서 똑같이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 더 많은 이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주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주님은 굉장히 주목하여 보시고 바로 그때에 주님께 우리의 중심이 확인되어지면서 주님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하는 막 찬사를 쏟아부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도 실제로 그러하였지만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주님 우리 속에 그 정말 추악한 그 죄악들이 하나님을 찌르는 수많은 그것들이 정말 주님을 괴롭혔잖아요. 사실 세상의 많은 인간들은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오히려 주님을 찌르는 가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 자신을 보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가수도 저기 시인과 춘장도 가시나무 찬양이죠 원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라고 노래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우리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찌르는 가시들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골짜기의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찌르던 그 가시들은 어느새 뽑혀서 나가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 이 백합화 주님이 막 그 신부를 보시면서 너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은 이 가시나무는 주님을 찌르는 가시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향한 최선을 다해 그 사랑을 꽃피워내려고 하는 이 성도를 또 둘러싼 최악의 환경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꽃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거기서 힘을 다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그 꽃을 피워내고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빈마을의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죠. 분명히 옆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공사 한 번씩 가만히 있다가도 울컥울컥 막 속에서도 막 올라와. 이런 아무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 구조에 순응하는 것도 이런 비윤리적이라는 걸 알죠? 아드파이만 엄청난 독일에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전범이잖아요. 학살하는데 앞장서서 막 했던 그 전범이 이렇게 얘기를 나는 단지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직임에 충실한 한 사람의 시민일 뿐이었다라고 자기를 변명을 하거든요. 그걸 한나 아렌트가 보면서 와 생각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막 성찰을 하는데 그러나 그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조를 탓하면서 거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에 충실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거 그 구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은 분명히 죄죠. 양심이 마비된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철도시설 공단과 거기 속한 분들도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에서는 막 부글부글. 그리고 아마 올 한 해도 아마 계속 어떤 싸움이 지리멸렬한 싸움이 계속 될 텐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 가시나무들을 찔러도 찔림 당하면서 거기서 찔리면서 같이 가시가 돼가지고 막 고슴도치처럼 가시같이 막 돋쳐가지고 너 나 한 번 찔렀어 나 10번 찔러야 돼 막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가시 찔릴 때 같이 막 가시 돋아가지고 가시 돋쳐서 오히려 찔러대는 고슴도치가 아니라 찔림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그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그 부어주시는 사랑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지난해 말에 저에게 벌써 며칠 전인데 지난해 말이네요. 저에게 그리고 빈마을을 도전으로 주셨잖아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니?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인데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신부에게 주님은 너무나 그 향기를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주목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길이 이 사람에게 완전하게 머무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리는 시선 강탈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골짜기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 이걸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유익이 없어 라는 이유, 핑계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대충 살아마. 그런 사람들은 골짜기에 그냥 있는 것일 뿐이에요. 골짜기에 백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론에 수선을 하는 자신을 좀 낮추는 그런 인식과 함께 주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 이 골짜기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들을 위한 무대를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다고요. 역사 속에서. 그렇죠? 그러나 이 골짜기에서 꽃을 피워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무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굳이 뭔가 누군가 사람의 어떤 시선을 원래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을 신경 쓰고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잖아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골짜기의 시간을 즐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시간들을 이겨낸 사람들은 비로소 또 3절에 고백을 하게 됐는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또한 더 깊이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가치,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달콤함,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 이것들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주님과 이 신부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주님이 넌 나의 유일한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고 고백하시는 것 같이 이 신부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주님은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잡목들이야. 다 잡풀들이고 그 가운데 우뚝 선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 오직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사과나무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습니다. 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쉼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키시는 그 달콤한 열매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사과나무의 고백은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체험되어진 고백으로 누군가들에게도 이 사과나무의 고백은 선포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적으로도 예수님의 그 유일성, 그 주님의 그 존귀하심, 그 주님의 아름다움, 그 독보적인 존재로서의 그 주님을 그렇게 막 지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아까 골짜기에서 그 꽃을 피워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주님을 너무나 그 정말 독보적인 존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어떤 단계이기도 해요. 그렇게 드러내어 선포하는 이런 사과나무의 고백을 가지게 된 사람들, 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 신부 또한 그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정말 유일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런 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과나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은 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잔칫집으로 인도하여 가세요. 이 잔칫집, 베이트 하이안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로는 포도주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잔치하는 집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거든. 뭔가 네가 꼭 끄덕거릴까 약간 기분이 이상한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를 잔치할 때 잔치가 끝날 때까지 절대 끊어지면 안 돼. 계속 공급되는 집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잔치하는 집이 사실 먹을 것도 제일 많고 모든 기쁨이 있고 거기 아주 풍성한 시간들이죠. 근데 바로 이런 사과나무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이런 잔치하는 것과 같은 일상이 막 매일매일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막 잔치하는 것 같은 즐거움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번에 아가서 집중 캠프하면서 다시 1장 1절 2절에서 나누었던 신부가 처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하게 된 고백이 포도주를 잊어버릴 만큼 나는 주님의 사랑은 더 진하고 주님의 사랑은 더 귀하고 나를 더 즐겁게 한다고. 그 포도주가 바로 세상 즐거움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잊어버렸던 그 세상 즐거움을 주님은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라고 고백하고 딱 붙들게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 그냥 제한 없이 무한 공급해 주시는 잔치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걸 몰라서 사람들은 그 포도주 마시는 그 세상의 그 잠깐 나에게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을 얻으면 그 주님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포도주의 그 즐거움보다 훨씬 충만하게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그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그냥 무한 공급해 주신다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 골짜기 백합화 같은 삶을 살고 주님만이 자기의 전부라고 막 언제야? 그 왕으로 그렇게 있을 때에도 내가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오직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도 행하지 바라지 않겠고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러면서 오직 주님만을 그렇게 평생에 추구하고 사랑하고 구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다윗 말년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일생을 딱 요약하면서 그가 늙도록 존귀와 부귀를 누렸더라. 그게 바로 이 잔치집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잊어버린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했는데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정말 못 말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그렇게 정말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찢어주셨죠. 자신의 모든 몸을 다 찢어버리시는 그런 고통까지도 개의치 않으시면서까지 다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 지옥의 고통까지도 감내해버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은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사랑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든지 풀리지 않을 게 뭐가 있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그런 어떤 사과나무 고백.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우리에게 그 집요한 사랑으로 우리를 마침내 회복시키고야 마실 그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붙들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요. 주님의 그 사랑은 항상 깃발로 펄럭이라 내 위에 깃발로 펄럭이고 있구나 라고 이 사과나무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 공급해 주시는 잔치집의 은혜와 그리고 깃발로 펄럭이는 승리의 은혜가 계속돼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 주님으로 인해서 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병에 더욱 시달리게 된다는 거.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두근거림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호르몬 작용에 의한 것으로 2년 이상을 갈 수 없느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렇게 한순간 막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주님과의 진정한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나 옛날에는 예수님 사랑했었는데 옛날에 내가 첫사랑 때는 나도 그렇게 너처럼 했어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지 않아요. 결코.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여기서도 막 주님을 더 막 목말라 해. 건포도로 내 힘을 듣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내가 사랑하러 병이 생겼다고. 내 기운을 막 차리게 도와달라고. 막 기운도 못 차릴 만큼 주님을 대한 그 사랑의 열병에 시달린다 나는. 상사병에 시달린다고. 이렇게 지금 땅에서 주님이 잔치집에 은혜 주시고 있죠 지금. 자기가 잊어버렸던 세상 즐거움을 주님이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막. 매일 승리하게 하셔요. 깃발이 펄럭여요. 그런데도 이 신부는 거기서 만족해요 못해요? 절대 만족을 못해요. 오직 주님밖에 몰라. 주님이 아니시면 만족이 안 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병에 시달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저께 어저께 아침에 새벽에 매체의 말씀 나누면서 히스기야나 요시아에게서 느꼈던 아쉬움이 그런 건데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험도 딱 거기에요. 어려울 때 간절히 하나님 찾다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쉽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금세 교만해지고 쉽게 넘어지는 거. 어쩌면 제가 계속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나누었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은 골짜기의 깊은 시간 거칠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진심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확인시켜드리는 아주 그 뿌리 깊은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진단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 깊은 신앙을 위해서 이런 거친 삶을 더욱 자처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길 소망하고 그런데 이 신부는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퍼부어주시는 그냥 매일매일 퍼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있고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것에 도취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으로 더욱 도취되기를. 그분이 아니시면 나는 만족할 수 없다고. 내가 기운 좀 차리게 해달라고. 기운을 못 차려. 그런 것들을 다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목마름. 주님에 대한 목마름. 이런 사랑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향한 그 열병에 시달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아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를 막 주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이 사람들도. 철도시설공단, 국가공기관, 보상에 있어서도 보상에 있는 한 최악의 존재들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잖아요. 승산이 거의 없어. 거의 이야기들 쭉 들어보면 법률가들, 전문가들 이쪽 부분을 잘 빠삭하게 아는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거의 빈말이 이길 확률은 거의 0%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또 이 골짜기에서 우리는 힘껏 주님을 향한 꽃을 피워내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 위에 깃발로 펄럭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잔치집의 은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더 강렬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또 신부를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 이 말씀 진짜 좋아하는데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그 신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정말 포도주가 무한 공급되는 그 잔치집의 은혜와 깃발이 펄럭이는 매일매일의 승리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니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내가 기운도 못 차리겠다고 주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찡찡대고 이렇게 상사병에 시달리는 이 신부를 주님은 또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리 와, 내 신부. 저 줄이 너무 멋있어요. 왼팔로 딱 팔베개 해주시고 오른팔로는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걸 사실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진해요, 여러분. 이렇게 어루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왼팔의 은혜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주님이 이렇게 머리를 고여주시는 팔베개 해주시는 그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렇게 눈에 뜨이고 딱 티가 날 만큼 보이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느끼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내 주변에서 엄청나게 일하시는데 티도 안 내고 일하실 때도 되게 많아요. 이 왼팔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눈치도 못 챌 만큼 그냥 항상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지탱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팔 베게 해주시는 건.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누워 있으면 잘 몰라요. 그죠? 편안하게. 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몸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번씩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있었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그런 왼팔로서의 은혜도 되게 가슴 찡하게 한 번씩 다가올 때가 있어. 아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오락가락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내 곁에 항상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계실 수 있었을까. 그렇게 운행하여 가신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항상 왼팔로 우리의 머리를 고여주시고 오른팔은 항상 성경에서 능력의 팔로 표현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버리시고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발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은혜를 의미하는데 이 왼팔로 또 오른팔로 이렇게 안아주시니 이 신부가 주님에게서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냥 꽁꽁 매였어. 도망칠 수 없어요. 이렇게 안기는 또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왼팔의 은혜와 오른팔의 은혜, 이 안아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 사로잡히는 열병에 시달리니까 또 주님이 또 그렇게 그래? 나 아니면 안 돼? 아 역시 이러면서 주님은 그 신부를 더더욱이나 더욱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여러분? 그 신부를 더더욱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꼼짝도 못할 만큼 그 사랑으로 더욱 사로잡아 버리시는 그 은혜가 또한 오늘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예루살렘 딸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이해가 다 가기까지 예수님과의 이 달콤한 사랑의 교제의 꿈에서 결코 깨어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막 산통 깨는 세력들이 되게 많이 활동해요. 지금도 흰수리들 가운데 우리 빈마을 성도들 가운데 자꾸 이렇게 산통 깨고 주님과의 교제의 달콤한 꿈에서 막 깨어나가지고 갑자기 현실이 보이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계속 거기서 노래하세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깨우지 말아주라. 이 사랑의 잠에서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산통 좀 깨지 말아줄래? 방해 좀 하지 말아줄래? 이러시는 건데 이해가 다가도록이 아니라 그냥 평생에 이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에서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귀한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셨지만 그런 그들을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의 시간들 들판에 널려있는 들것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크게 뜨이지 않고 오히려 쫓겨다니거나 또 고생스러운 그런 최악의 조건, 환경 속에 노출되어서 자신의 어떤 유익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실 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골짜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꽃을 그리고 이웃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또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가슴이 되는 그런 또 그 아름다운 꽃을 그렇게 힘을 다하여 피워냈던 그 골짜기의 백합화들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고 우리 빈마을 이 한 해 동안 오직 그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내 더욱 아름다운 사랑을 나의 순결한 사랑을 보여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될 때에 주님이 그 신부에게 마음이 사로잡히시며 주목하시고 또 그 신부는 그렇게 주님을 더욱 나의 유일한 사랑으로 붙들게 되어지며 사과나무의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정말 진정한 쉼과 또 기쁨과 달콤한 구원의 은혜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잔치집으로 이끌어 가셔서 매일매일 그렇게 잔치하듯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까지도 모든 그렇게 퍼부어 주시면서 또 매일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열병에 시달릴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사랑의 열병에 시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들을 또한 기뻐하시면서 왼팔로 머리를 고여주시고 또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꼼짝없이 주님께 더욱 매여지게 되는 주님께 더욱 사로잡히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한 해 동안 또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생애 나날 동안에 주님과의 그 달콤한 사랑의 꿈에서 결코 깨어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 모든 빈마을 또 우리 김지연 전도사님 또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